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봅니다.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그것을 전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 함은 그 말씀이 그대로 어김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고 참되다 함은 그 말씀이 우리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네, 10절에 임봉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의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때가 예언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과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때가 가까우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면서도 감추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보이는 책입니다.
다 알려져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혼자만 알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행함대로 구원의 상으로,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함대로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임봉하지 말고 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63쪽에 이세영 씨의 주님이 속히 오시는 사건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율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형에게 괴롭힘을 받다 보니 자존감이 낮고 늘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예민한 성격에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어려웠지만 매주 가는 교회는 제게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준비하다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다가 설마 내가 예수님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낮고 감정 기복이 심한 제가 방어 기제로 회피와 합리화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본인을 자칭 예수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중등부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직분이 감당되지 않고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스스로를 속여가며 겨우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되뇌며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제 감정을 숨긴 채 자기 합리화를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 모습이 거짓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항상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먼저 군대부터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전역 후 약속대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스스로를 포장해온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준비한 입시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때 저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택자인 그의 실수를 하나님은 결코 실패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설교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참석한 청년부 수련회에서 목 놓아 울며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단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만을 구했기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제 인생이 해석된 것이 주님의 속히 오시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외줄 타던 인생이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자존심만 내세우던 제 모습을 고백하며 교회 가자고 말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 후 소그룹 지체들에게 큐티한 내용을 SNS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만 방심해도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을 우상 삼고 천사 같은 사람을 숭배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주께 구원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